지난주에 우리는 기근과 맞서 싸우는 요셉을 만났습니다. 모든 창고를 열고 그 기근의 최전선에 전방에 나가서 전심전력을 향해 구원을 시작한 요셉의 참 멋진 모습을 봤습니다.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 선하게 사역하는 현장은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나는 준비됐는데 너는 뭐 했냐? 우리는 괜찮으니까 다행이다. 그렇게 팔짱을 끼고 다른 사람을 구경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가만히 두지 못했고 가장 앞서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창고를 다 열었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기근은 힘든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기적과 능력으로 동행하셔도 그 일은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말까 굉장히 힘든 현장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은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욱더 힘을 내시고 하나님과 함께 그 선한 싸움을 잘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요셉이 정신없이 최전방에서 가난과 기근과 싸우는 그 현장 뒤에 하나님은 또 하나 요셉을 향한 굉장히 중요한 작업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결코 요셉도 야곱도 해결할 수 없었던 요셉의 형제들 간의 그 갈등, 그 깊은 상처, 그 아픔의 문제를 건드리시는 상처의 회복의 사건, 화해의 사건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요셉도 전혀 예기치 않은 어느 날 형들이 찾아왔고 형들이 무릎 꿇고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우연이 또 있을까요?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은 그동안 계속 그 일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안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우리도 모르는 작업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어떤 운명적인 만남을 만나게 하시죠. 형들이 절을 하는 그 순간에 요셉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면서 과거에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 생각났겠죠. 아, 꿈이 이루어졌구나. 그러나 요셉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이제 복수할 수 있구나. 보복 가능하구나. 나는 지금 힘이 있고 식량이 있고 권세가 있다. 맛 좀 봐라. 이렇게 보복하지 않습니다. 정체를 드러내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나님의 꿈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뭔가 내 삶에 어쩌면 7년, 흉년을 해결하는 이 사역보다 더 중요한 우리 가정에 내 형제, 내 몸 안에 있는 이 깊은 상처를 하나님이 오래전에 이미 치료하시려고 계획하셨구나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어떨 때는 사역이 더 쉽습니다. 형제 간에 화해하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일수록 싸운 다음에 화해가 더 어렵습니다. 상처의 골이 더 깊어요. 우리가 가깝고 사랑을 많이 한 사람에게 더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몸부림쳐도 회복이 잘 안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굉장히 섬세한 그리고 오래도록 준비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요셉이 바로 깨달은 거예요. 요셉이 지혜자 아닙니까? 거기다가 나중에 보면 이 요셉이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일이 자신의 개인적인 가정적인 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12지파가 되거든요. 이스라엘의 시조가 됩니다. 이 시조가 되는데 살인에 대한 상처를 치료하지 않고 이 형제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이렇게 갈라진 상태에서 어떻게 시작하겠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탄생하는 이 중요한 태동기에 하나님은 이 문제를 굉장히 깊이 그리고 굉장히 오래도록 섬세하게 다루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죠.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이스라엘의 민족의 문제이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문제예요. 그게 하나님이 보신 꿈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생각은 늘 깊어요. 한 수, 두 수가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굉장히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죠. 오늘 성경은 그 요셉을 화해시키시는 하나님, 형들을 만나게 해서 화해 과정을 굉장히 자세하게 차근차근 하나하나 서두르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가는 요셉과 형들의 화해의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3일 후에 감옥에 가두었던 형들을 풀어주면서 이 요셉이 다시 형들을 만납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3일 전에 가뒀어요. 너희는 정탐꾼이다. 요셉은 알지만 정탐꾼이 아닌 것을 알지만 정탐꾼으로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그 다음에 3일이 지났습니다. 성경에서 기간을 나타내는 40일이다, 일주일이다, 열흘이다, 사흘이다 기간을 나타낼 때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성경에서의 3은 완전한 숫자예요. 어떤 3일이라고 하는 완벽한 시간이 지나갔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3일 동안 무덤에 계셨어요. 완벽히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짜로 죽은 게 아니라 진짜 그의 육이 완전히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은 진짜 부활이라는 뜻입니다. 이 3일은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예요. 3일 동안 요셉은 어떤 기간이었을까요? 기도했겠죠. 뭘 기도했을까요? 흥분을 가라앉혔겠죠. 이게 30년도 더 지난 만남이에요.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던 재회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꿈꿔왔던 복수의 기회입니까? 멋지게 복수할 수 있는 찬스 아닙니까? 근데 요셉이 흥분을 가라앉히죠. 서두르지 않아요. 마음을 진정시킵니다. 두 번째, 복수심을 잠재웁니다. 여러분, 가라앉았던 분노가 만나면 일어나지 않습니까? 떠올리면 막 이게 솟구쳐 올라와요. 그걸 누르는데 3일이 걸린 거죠. 3일 동안 또 요셉은 준비했을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인도하실 겁니까? 방법을 알려주세요. 어떻게 우리가 화해할 수 있습니까? 가짜로는요, 얼마든지 화해할 수 있어요. 적당히 화해하는 게 아니라 진짜 화해하는, 진짜 그 깊은 앙금이 다 녹아내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화해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지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아마 그런 기도의 3일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형들은 어땠을까요? 형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식량 사러 왔다가 정탐꾼으로 오인돼서 감옥에 갇혔어요. 죽게 생긴 거예요. 3일은요, 형들에게 죽음의 3일이에요. 우리 죽었구나, 이제. 우리는 외지에서 이제 난데없이 죽는구나. 여러분, 어떤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 3일의 기간을 둡니다. 어떤 범퍼죠. 준비의 기간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시기 전에 40일을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부활을 맞기 전에 일주일 동안의 고난주간과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는 것은 그만큼 부활의 진동이, 부활의 역사가 강력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잘 준비해야 부활의 역사가 큰 거죠. 여러분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3일간의 기도의 시간을 끝내자마자 요셉이 형들을 만나면서 제일 첫 마디가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제대로 한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요셉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여러분, 요셉은 지혜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을 왜 했을까요? 거기는 굉장히 많은 수십 가지의 해석이 가능한 이 말이에요. 여기 모든 걸 담고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형들은 이 말을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요셉의 그 깊은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형들은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이거 한 가지는 분명해요. 이 낯선 땅, 이방의 땅에서 죽을 줄 알았는데 그 나를 죽일 수 있는 권력자가, 애굽의 총리가 하나님을 모를 것 같은 이방신이 남많은 애굽 땅에 저 사람의 입에서 내가 아는 하나님 소리가 나왔을 때 형들은 안심했겠죠. 아, 저 사람이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니. 이건 새로운 충격이었을 거예요. 형들은 안심했겠죠. 안심하라고 말한 겁니다. 요셉이 형들 겁먹지 마십시오. 안심하십시오. 그 의도도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외딴 곳에 또 낯선 곳에 갔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 만나면 안심이 돼요. 계속 그랬으면 좋겠어요. 요새는 교회 다니는 사람도 못 믿을 때가 많이 있어서. 특별히 이 아울리치 가서 선교할 때 좀 언어도 모르고 다 모르는데 우리 교회를 만나고 성도님들을 만나고 또 선교사님들을 만나면 뭔가 통합니다. 안심이 돼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어떤 영적 교제죠. 그러나 그 뜻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안에는 이런 의미가 있다고 저는 해석했습니다. 첫 번째는
형들이여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형님들 이 과정이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죠. 지금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계획해서 내 전략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이끌림은 하나님의 이끌림입니다. 왜냐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도 요셉이 의도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어떤 만남과 우리의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이끌고 계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니까 이 과정은 선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만남과 과정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 당신들이 정탐꾼이라는 누명을 쓰고 3일 동안 죽을 고생을 했지만 좀 참으세요.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이런 뜻이죠. 우리에게도 적용이 가능해요. 내가 볼 때는 알 수 없고 내가 볼 때는 억울하고 내가 볼 때는 답이 없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궁지로 몰아가시나 우리는 몰라요. 왜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요셉의 고백의 뜻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이거겠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니까 우리 같이 따라갑시다. 이 뜻이죠. 나도 잘 모르겠지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시는 그 자리에 한번 따라가 봅시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요셉이 말해요. 생명을 보존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한번 따라하시죠.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한 번 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우리 옆에 분에게 생명을 보존하십시오. 생명을 살리십시오. 이게 지금 요셉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요셉의 사명이 생명 보존입니다. 요셉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창고를 열어서 생명을 살리고 있어요. 애굽을 살리고 있어요. 애굽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의 모든 죽어가는 영혼들을 다 살리고 있어요. 요셉의 사명이 생명 보존이에요. 뿐만 아니라 지금 요셉이 이스라엘 민족의 태동, 인큐베이터를 만들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민족의 생명을 보존하는 그 작업을 하고 있다고요. 요셉의 비전과 사명과 꿈은 하나님의 생명 보존이에요. 요셉이 그러하듯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도 생명 보존입니다.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생명을 양육하는 건강한 생명을 자라게 하는 공동체. 우리가 왜 교회 학교를 합니까? 우리가 왜 선교를 합니까? 우리가 지금 왜 예배를 드리고 왜 찬양을 하고 있습니까? 다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예요. 목적은 하나예요. 이 생명의 보존의 틀에 맞지 않으면 어떤 사역이라도 버려야 돼요. 생명이 살아나는 방향이 하나님의 방향이에요. 우리가 모든 결정을 할 때, 모든 말을 할 때, 모든 판단할 때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할 때 우리의 결정의 근거는 이 생명이 살아나느냐 여기에 기준을 둬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향입니다. 어떤 말은요 옳은데 하면 다쳐요. 그 말은 하시면 안 돼요. 맞는 말인데 하면 저 사람이 상처를 받고 다치고 죽고 관계가 공동체가 깨져요. 옳은 말인데 바른 말인데 진실인데 말하면 공동체가 깨져요. 그 말은 하시면 안 돼요. 생명의 방향이 아니에요. 그런데 옳은 말인데 상대방을 아프게 하는데 그가 깨닫고 회개하게 해요. 그런 건 해야 돼요. 생명이 살아나는 방향이니까. 그러니까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이 말이 상대방을 살리는 말인가. 어떤 칭찬은 상대방을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런 칭찬을 하시면 안 돼요. 어떤 위로는 상대방을 살아나게 해요. 그런 위로는 하셔야 되죠. 그게 칭찬이든 위로든 비판이든 격려든 이 생명과 공동체가 살아나는가 이것이 우리 결정의 방향이 되어야 됩니다. 요셉은 생명을 보존하고 생명을 양육하는 데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조건을 제시합니다. 한 사람만 남기고 다른 형들은 고향으로 가서 막내 아우를 데려오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19절로 20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의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이것이 기도의 효과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요셉이 멈추고 3일 동안 기도를 했잖아요. 기도를 하자마자 말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나오고 생명을 보존하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요셉이 조건이 바뀌었어요. 처음에는요 어떻게 했냐면 형들을 다 감옥에 넣었어요. 그리고 다 가두고 한 사람만 갔다 와 이렇게 했거든요. 너희는 감옥에서 좀 고생 좀 하고 한 사람만 갔다 와서 아우를 데려와서 증명해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3일 동안 기도한 다음에 요셉은 이렇게 말해요. 다 가고 한 사람만 갇히고 다 갔다 와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관용이죠. 이게 요셉의 변화예요. 제가 요셉의 마음을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처음에 형들을 만난 순간에 지금 한 2년, 35년 만에 만난 거예요. 형들을 만나는 순간에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 저 같으면요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나를 죽이려 했던 형들이거든. 그 형들 때문에 자기 인생이 완전 꼬이지 않았습니까? 노예에다가 감옥 생활에다가 무슨 죽을 고생을 이 사람들 때문에 지금 다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32년 만에 나타나서 내 안에 이 분노를 그 과거의 상처를 지금 재생시키고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요셉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잠자고 있던 분노가 만나면 막 올라오잖아요. 처음엔 아마 다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이 참죠. 참고 뭐라냐면 일단 감옥에다 넣어버렸어요. 넣어버리고 너희 고생해라. 그리고 한 명만 갔다 와. 이렇게만 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3일 동안 기도하더니 말이 바뀌었어요. 다 가. 다 가고 한 사람만 남어. 이렇게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힘입니다. 신앙이란 여러분 신앙이 살아있다는 말은 뭐냐면 내 죄가 다뤄지는 게 신앙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렸다는 말은 내 안에 내가 극복할 수 없는 내 안에 이 더러움과 욕심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스려지는 거예요. 나도 못 참죠. 그러면 분노를 어떻게 참습니까? 복수심을 어떻게 참습니까? 이게 생각할수록 화가 나거든요. 근데 기도하면 이게 다스려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기도는 나의 원함을 이루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를 하러 왔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만져주시면 기도 제목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예배를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건가? 우리가 화가 나서 오고 절망에 빠져서 여기 왔는데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갈 때는 생각이 바뀌어서 가는 거예요. 그게 변화예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는 변화예요. 3일 동안의 이 기도의 시간이 요셉을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한 번 더 말합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이건 요셉이요 지난주부터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가 진실함을 증명해라. 너희의 진실함을 보여라. 이 말 안에는 우리의 상처를 이제 치료하자. 우리의 이 보복과 원한을 이제는 해결하자라는 뜻입니다. 왜 진실입니까? 이 진실이 키워드예요. 이 형제들의 이 모든 갈등을 푸는 키워드가 진실인데 왜 진실입니까? 형제들이요 32년 전에 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그날부터 이 형제들은요 거짓 인생을 산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에게 거짓말했잖아요. 사나운 짐승에게 당신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자기들이 죽이려고 해놓고. 그러면 지금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있어요. 요셉은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32년 동안 거짓말 인생을 산 거예요. 그걸 지금 정리해야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이제 거짓말 좀 그만하고 하나님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형제를 속이는 일 이제 우리 좀 그만합시다. 진실 앞에 우리가 청산합시다. 이겁니다. 요셉의 형들이 10명입니다. 여러분 그 10명의 어머니가 4명이에요. 그 형제들이 친했을까요? 요셉을 죽일 때는 하나가 됐어요.
그런데 정말 그 10명이 친했겠냐고요. 어머니가 4명의 그 아들들이 서로 친했겠냐고요. 친할 수가 없죠. 불보듯 보이지 않습니까? 다른 일로 계속 싸웠을 거예요. 여러분, 형들이 왜 요셉의 채색 옷을 보고 그렇게 화가 났어요? 그게 정당한 의로운 분노입니까? 그게 아니죠. 저거 내가 입어야 되는데 이거 아닙니까? 저거 내 거가 돼야 되는데 저 사람이 갖고 있으니까 화가 나는 거지. 내가 누리고 싶은데 저 사람이 갖고 있으니까 화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욕심이죠. 그건 이기심이에요. 죽일 만큼 미워했어요. 그렇게 지금 몇십 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형제들은 이제 진실함을 증명해야 된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형제들의 상처에 칼을 대고 있다. 우리가 그 앞에 나아가서 이 문제를 화해해야 된다. 그 말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간의 깊은 골을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20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여기 놀라운 것은 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시죠.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한 번 더.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예, 지금은 좀 강압이죠. 예, 요셉이 힘을 가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그대로 따르기로 했어요. 결국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기로 했죠. 예, 자이든 바이든 하나님의 길로 들어선 거예요. 순종하는 거죠. 그대로 하는 게 순종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순종의 종교예요. 어디까지 순종해야 되는가? 죽기까지 순종해야 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기까지, 그게 자기 부인이죠.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의지가 꺾이는 거예요. 그 순종할 힘이 안 생기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자리는 죽는 자리예요. 제사는 죽는 거 아닙니까? 이 짐승들을 죽이잖아요. 죽어야, 내 죄가 죽어야 내 안에 하나님이 그때 살아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거죠. 여기 보세요. 이제 형들이 순종하기로 결정하자마자 형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2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했되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렇죠? 순종하자마자 바로 변화가 있어요. 두 가지 변화가 생깁니다. 첫 번째 변화는 죄에 대해서 인식한 거예요. 형들은 과거에 본인이 의롭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얼마나 너 때문에 억울함을 당했는데, 얼마나 너 때문에 사랑을 못 받았는데, 너가 죽는 것은 당연해. 우리가 복수하는 건 당연해. 그럼 우리가 죄를 지을 때요, 우리가 이유가 다 있어요. 내가 죄를 짓는 거는 당연해. 내가 화를 내는 건 당연해. 너는 맞아도 싸. 너 좀 당해봐. 그리고 우리가 저지르거든요. 그럴 때 죄인 줄 몰라요. 본인이 의롭다고 생각해요. 자기 아픔만 기억나요. 자기 억울함만 생각나요. 자신의 형제를 죽이면서까지 전혀 죄의식이 없어요. 그런데 30년이 지난 다음에 인제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졌구나. 그들의 입술로. 그럼 신앙은 깨달음이에요. 또 하나, 예배를 잘 드린다는 것은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졌구나. 하나님, 저 사람 때문이에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죄를 졌네요. 그게 바른 예배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네요. 그걸 누가 강압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 스스로 내 안에 내가 한 짓이 죄인인 것임을 깨닫는 그 깨달음이 은혜인 거예요. 두 번째, 형들은 말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의 마음이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은혜가 오면 타인이 공감이 돼요. 타인의 고통이 느껴져요. 이것도 30년이 지난
32년이 지난 후에 처음 깨달은 거죠. 그때는 자기만 힘들고 자기만 억울했어요. 근데 처음 알은 거예요. 요셉이 그때 힘들었겠다. 우리가 죽이려고 할 때 요셉이 너무너무 공포스러웠겠구나. 다른 사람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 다른 사람의 마음이 깨달아지기 시작. 다른 사람의 고통이 막 느껴지는 거. 이게 우리가 철드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성숙해 나가는 거죠. 제가 10살 때 편도선 수술을 너무 편도가 심해서 제가 굉장히 많이 아팠습니다. 편도선 수술을 해야 되는데 10살이 기준이라 그러더라고요. 10살 전이면 전신 마취를 해야 되고 10살 이후면은 부분 마취만 하면 된대요. 제가 딱 10살인데 잠깐 하면 된다 그래서 저는 부분 마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술하는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서걱서걱 막 자르는 소리가 막 들리고. 근데 부모님들과 의사 선생님이 저를 설득해서 잠깐만 눈 깜빡하면 금방 끝나니까 수술하자. 그래서 수술하러 뭐 하죠 뭐 그래서 했어요. 근데 수술대 앞에서 수술실 들어가기 바로 전에 의사 선생님이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는 너 혼자 들어가야 된다. 그걸 그날 처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부모님이 같이 하시는 줄 아는 거죠. 10살짜리 꼬마가. 저를 혼자 데리고 수술실로 이제 들어가는 순간부터 제가 겁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가리고 이제 막 찢는 소리 막 이게 나니까 제가 수술하는 30분 내내 정말 짐승의 비명을 지르면서 수술을 마쳤습니다. 그때 기억이 지금 40년 전인데 지금도 생생해. 너무너무 공포스러웠어요. 근데 이제는 시각이 바뀐 거죠. 수술 받는 아들의 입장이 아니라 10살짜리 아들을 수술실로 못 따라 들어가서 혼자 들여보내야 되고 30분 내내 비명소리를 내는 그 아들을 지켜봐야 되는 부모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초주검이 되셨겠구나. 뼈가 다 녹았겠구나. 그 마음이 부모가 되니까 이제 깨달음이 오는 거죠. 우리가 성숙한다고 하는 것은 깨달음을 얻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의 고통을 깨닫게 되는 거죠.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힘들었구나. 저 사람은 참 힘들었겠구나. 거기서 더 성장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아프셨겠구나. 예수님은 정말 힘드셨겠구나. 그게 사순절입니다. 그게 우리가 철드는 거예요. 왜 나 같은 인간을 사랑하셨는지를 몰랐는데 점점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깊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요셉은 또 하나의 놀라운 진실을 발견합니다. 루벤입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여기서 또 하나 요셉은 아주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게 돼요. 형들 10명이 다 나를 죽이려고 한 줄 알았는데 루벤은 아니었어요. 루벤이 내가 그때 요셉 살려주다고 그때 말했잖아.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는 거를 들었어요. 이 형은 아니었구나. 이 형은 나를 보호하려고 했구나. 30년 동안 은폐됐던 진실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하나 풀리는 거죠. 묻어놨던 상처와 묻어놨던 좋은 일들이 이제 벗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렇게 세심하세요. 이렇게 철저하세요. 상처는 철저히 하나하나 아물게 하시죠. 요셉이 마지막 조치합니다. 23절로 25절입니다. 시작.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각 사람의 돈을 그의 자루에 도려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형들은요, 자기들끼리 히브리 말을 해서 요셉이 못 알아듣는 줄 알았죠. 애굽 사람이니까. 근데 요셉은요, 다 듣고 있었어요. 그 형들이 변화되는 과정, 죄를 깨닫고 요셉의 고통을 막 이해하는 장면을 막 들었어요. 요셉의 이 심장이 찢어지는 듯이 회복이 됐겠죠. 그러니까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눈물이 주체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 형들을 만지고 있다는 게 막 보이니까. 아, 하나님 이래서 이렇게 하셨군요. 하나님 우리를 화해로 인도하시는군요. 그러면서 또 마음을 가다듬고 시므온을 남기고 나머지 다 보내면서 양식과 돈과 길가의 여비까지 다 줍니다. 이 안에도 복선이 있어요. 하나님은 지난주에 우리 바둑에 아주 다 꽂혀가지고 정민이 한 수 안에 이 한 수만 있는 게 아니죠. 이게 굉장히 많은 포석을 깔고 여러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이 한 발 한 발, 한 결정이 이게 하나가 아니에요. 요셉도 말이죠. 이 한마디가 한마디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다양하게 선하게 앞으로 형제들의 과정을 인도해 나가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또 삶의 현장에 나갑니다.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다양한 선한 방법으로 우리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또 기쁘게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창고를 열고 기근과 가뭄과 싸우는 요셉에게 하나님은 또 하나 형제 안에 있는 깊은 거짓들을 벗겨내고 오해를 다 풀고 깊은 상처를 만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가 결코 풀 수 없는 수십 년 된 깊은 어둠의 자리들, 아픔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요셉의 가정을 만지시는 것처럼 우리의 상처도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 모든 화해의 리더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과정 가운데 진정한 화해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픔이 녹아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린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우리의 오랜 고통과 아픔과 상처가 녹아내리는 그런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